예,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이 새로운 신년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 원래 21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제 15절부터 17절만 읽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좌절 등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주님을 쫓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은혜도 받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는 생각에 부푼 꿈을 안고 찬란한 미래를 연상했을 법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주옵소서 하는 미리 청탁까지도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고 죽는다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자들에 의해서 어느 날 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체포되어 끌려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날이 밝을 즈음엔 이미 신문을 마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최후 신문을 받은 후에 곧바로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저들은 그저 넉나간 사람들이 되었고 심한 두려움 속에서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행여 우리도 잡혀가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와중에 몇몇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또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직접 자신들의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을 보는 것 같은 혼미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뜬금없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숨어서 지내던 마음에 얼마나 불안했고 초조했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같이 가겠다고 해서 모두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디베라 바다로 가게 되고 거기서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이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이 오자 한편 당황하면서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똑같은 질문을 주님은 2번이나 더 물으시며 그때마다 당신의 양떼들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해, 즉 202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또한 우리 개개인을 향해 바로 이러한 일을 부탁하신다는 마음이 계속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목표를 두고 이끌어 가려 합니다.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를 뜻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죄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너 저거 해. 이게 사명이잖아요. 내가 선택할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거절할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물론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은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째가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 전제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내 어린 양을 먹이느냐 먹이지 않느냐가 가늠자가 될 것이다. 지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네가 어린 양을 먹이느냐 바로 예수 믿도록 그렇게 먹이느냐 먹이지 않느냐. 여기에 바로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그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믿는 주의 백성을 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늘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음을 봅니다. 2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양은 바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하나님인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5편 7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95편 7절입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에게 있어서 먹일 양식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말씀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인자인 내가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겠답니다.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48절부터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죽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네.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고 영생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68절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네. 제자들이 그동안 쭉 경험해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시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돌아서 나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에게 먹일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전하시는 영생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에게 먹이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첫째가 독초가 아닌 좋은 풀을 먹여야 하듯이 주의 종이 성도에게 양식을 먹이는 것 또한 좋은 양식을 먹이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어린 양들을 얘기합니다. 즉 어린 양 같은 갓난 아이들에게는 섞인 것을 먹이면 절대 안 된다. 탈난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느 신학자들의 사상이나 설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야기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 경험 이러한 것들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만들고 잘못 믿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허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뛰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막 자기들의 논리대로 막 풀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왜곡되고 자신들의 생각이 점점 그 학문 속에 자기들의 논문 속에 그러한 인간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신학생들이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한테 말씀이 뿌려질 때는 원래 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엄청나게 왜곡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놀이를 하잖아요. 앞에 사람부터 뒤에 사람까지 쭉 세워놓고 앞 사람한테 어떤 말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뒷사람에게 그 앞에 자기가 처음 읽었던 그것을 머리에 연상하면서 뒷사람한테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그 뒷사람한테 전달한 내용이 원래 본 내용하고는 토시 한 개만 틀렸어. 근데 그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한테 전하는데 토시가 5개가 틀렸어. 또 그 다음 사람한테 전하는데 뭐 이 말이 10가지가 틀려버렸어. 맨 마지막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지면 전혀 처음에 보여줬던 거하고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놀이 삼아서 가끔씩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그것이 세월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100년이 흘러가다 보면 그 말씀이 주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말씀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인데 기니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시대에 있어서 선지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들이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거기에다가 뭘 가미했냐 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더 가미했다 이 말입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리켜서 이들이 내게 헛되이 경배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예배를 내가 지금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히브리어를 더 잘 아는 사람 있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잘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해야 되겠다고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이제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계명하고는 지금 떨어 분리된 거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 계명을 지금 하나님의 계명처럼 그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 그들이 바로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소경이 인도하는 그런 꼬라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처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미 이사야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꼭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네. 선지자들 그들이 지금 비틀거리고 더듬고 하는 이 이유가 그들이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그에게 부어주어서 선지자의 눈을 감겨버렸다. 아까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네.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백성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눈을 감겨버렸다. 눈이 감겨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성경도 그들에게는 봉한 책의 말과 같이 되었다. 보여야 뭐 얘기를 보지.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어가지고 머리를 멍청하게 만들어서 이거 봐도 검은 거는 거리고 흰 거는 종이다. 뭐 이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겼는가?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아멘. 이런 머리가 눈이 감겨지고 머리가 멍청하게 되어버린 이 선지자 선견자들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은 그 백성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사람의 계명이었다. 그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다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으로 바뀌어 버립니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그런 심령들이 되었다. 아멘. 네. 자기들 딴에는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미사 여구를 이어서 여러 가지 말장난을 치지만 그렇게 가르치다가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체면상이라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체면상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체면상 주일날 나와야 되고 그러면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외식하는 성도들로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외식하는. 껍데기만 신자예요. 껍데기만.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꼭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꼭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행한다고요? 다시 행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7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건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선지자 또는 선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거 귀하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될 선지자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가장 똑똑하다고 말씀에 대해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말씀을 모른다? 이거 귀한 일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다시 일어난다. 어떤 시대에?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세계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고 사람들의 학식이 얼마나 뛰어나고 과거의 세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 학문이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뛰어나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에 막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요. 무슨 성경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컴퓨터 하나만 딱 치면 그냥 쫙 나옵니다. 아멘.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목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 이거 귀한 일이잖아요. 박사 학위를 몇 개를 땄는데 몇십 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면 이건 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꼭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곡식과 가라지를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좋은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그런 좋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좋은 씨를 하나님께서 밭에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난 거예요. 그 종들이 그걸 주인한테 보고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이 마귀가 이 좋은 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 당신의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인 마귀가 와가지고 그들한테 마귀의 말을 뿌렸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말을 뿌리니까 뭐가 생겨났다고요? 가라지가 생겨났다. 소위 말하면 기행아가 태어난 겁니다. 기행아가. 일본의 후쿠시마 그 쓰나미가 일어난 이후에 거기에 막 그 핵물질이 막 이 방사능이 막 바다에 이렇게 뿌리지면서 일본 바다 그쪽에 막 이 이상한 물고기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 이 유튜브랑 그런 거 통해서 봤을 텐데 식물들도 이상하게 생긴 기행적으로 생겨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원수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이런 마귀의 말을 뿌려버리니까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기행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런 이상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기행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해도 한 번 택함 받은 자들은 한 번 구원은 받은 자들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기행적 그리스도인들. 제가 그 기행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행이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기행적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행적 그리스도인.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된 마귀가 주는 이 말을 받음으로 돼서 이상한 그리스도인들로 사람 형체에서 점점 변질되어가는 희한한 그리스도인들로 지금 변질되어진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마귀가 이렇게 가라지를 뿌렸을까? 왜 마귀의 말을 뿌렸을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고 대신 마귀의 말을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라지가 되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40절부터 42절에 보면 가라지는 결국 불태워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풀무불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이잖아요. 이 가라지가 되면 이 기행아들은 결국은 곡간이 아닌, 천국 곡간이 아닌 불태워지는 지옥의 풀무불에 떨어지게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외에는 전하지도 말아야 되고 믿지도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어린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데 있다고 한다면, 또 목회자의 사명이 어린 양들에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말씀에 입각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데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 있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 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양들인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늘 목회자가 더 무거운 책임이 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지켜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한 해를 살아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충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수많은 기행아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나 그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덤비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제대로 모르면 지는 거잖아요. 제대로 모르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외에는 전하지도 말아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 외에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뭐 고백하면 구원 받았다고요? 물론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원 구원, 천국 가는 구원까지는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약속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관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를 어디에서 누가 준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고요. 아멘. 그럼 성경 아닌 것은 못 준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준다고요? 성경이 준다. 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의로 교육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 아멘. 뭐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 뭘 많이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그러면서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저 천국에 가려면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한다고. 성경.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하나 예 만들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창세 시대부터 우리에게 교훈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보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마귀,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아멘. 하지만 원수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 마귀의 말을 딱 뿌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거짓말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의 말을 따라서 먹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마귀의 말을 믿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죽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면 주의 종은 성경에 의해 다른 것은 전하지 말아야 되며 성도들은 주의 종이 전하는 성경의 말씀에 의해 다른 것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듣는 대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대로 자라난다고요? 듣는 대로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집니다. 아멘. 하지만 마귀의 말을 믿거나 마귀의 조종을 받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마귀에 대한 믿음이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